어제는 5월 5일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라는 말은 방정환 선생님이 1921년에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어린이라는 말은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는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어린아이들이 무시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답니다. 애새끼, 아이놈. 참 부르기가 좋지 않은데도 달리 부를 말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방정환 선생님은 당시 소외되고 천대받던 아이들이 어른들과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 똑같이 소중한 인격체로 대해져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점되어 있을 때 어린이가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장래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어린아이들에게서 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어린이날은 이렇게 해서 생겨나고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방정환 선생님보다 약 2000년 앞서서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더 소중히 여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교회는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싶은 교회입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신 장면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옆에 있던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제자들 사이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심지어는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아이들을 어른처럼 똑같이 존중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을 어른들보다 더 귀히 여겨주셨습니다.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 자신을 영접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다가왔을 때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어린아이들의 특징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만져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을 쓰다듬어주고 토닥거려주고 안아주면 아이들이 행복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왜 왔을까요?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데려왔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일 10여 명의 아동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제게 특별히 더 다가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 초등학생 여자아이는요, 저랑 마주칠 때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계속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고 오늘은 더 이쁘구나 하고 등을 토닥거려주면 신이 나서 다시 돌아갑니다. 아이들은 모두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은 모두 사랑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터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터치는 만져주는 것을 말하죠. 미국의 터치 연구소 소장인 티파니 필드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는 파푸아 뉴기니라는 섬나라에 사는 두 종족에 대한 재미있는 연구가 들어있습니다. 아라페시족은 온순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종족입니다. 반면에 문두구머족은 거칠고 난폭한 종족입니다. 이 두 종족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하고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다르더랍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아라페시족 엄마들은 아이들을 안고 다니면서 키운답니다. 늘 부벼주고 토닥거려주고 안아준다는 것이죠. 반면에 문두구머족은 아이를 넣는 바구니를 등에 지고 그 바구니에 아이를 집어넣고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엄마랑 가장 가까이 있지만 엄마를 느낄 수 없습니다. 한 종족은 엄마의 체온을 느끼고 엄마의 손길을 느끼면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온순한 종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 종족은 엄마와의 접촉이 없습니다. 엄마의 손길을,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칠고 난폭한 종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어야만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주셨습니다. 또 머리에 안수해 주셨습니다. 만져주신 것이죠. 여러분, 집안에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자주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볼을 부벼 주시고 또 꼭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볼 때도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예뻐해주고 사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등이라도 한번 토닥거려주고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주고 참 예쁘구나, 오늘은 더 멋지구나, 그렇게 격려를 해준다면 그 모든 것을 우리 아이들은 사랑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듣는 둥 마는 둥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칭찬을 해도 고개 싹 돌리고 가버리는 아이도 있고요. 무슨 말을 해도 이게 듣는 건지 마는 건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은 다 듣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른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지 못마땅해 하는지, 그리고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말은 안 해도 반응은 안 해도 다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모들이 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시는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아이들을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기색을 보였다면 아이들을 데리고 갈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을 듬뿍 부어주시는 예수님께 우리 아이들도 사랑받게 하려고 다가갔던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교회는 아이들이 모여드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로 아이들이 모여들까요? 주님처럼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교회로 모여듭니다. 우리 교회는 온 교인들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쏟아부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덕춘교회 교회학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온 교인들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볼 때 아이들이 오고 싶은 교회, 부모들이 아이들이 데려오고 싶은 사랑 많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아이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교회입니다.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부모들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시길 바라고 다가올 때 막아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려는 어른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온갖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 모두 몰려들어서 그 줄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하루 종일 줄 세우고 계속 순번을 정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니까 많이 지치기도 했겠지요. 그런데 부모들이 코 흘리게 아이들까지 데려오니까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고 성가셨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노하셨다, 그런 표현이 흔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화가 나신 것일까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걸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는데 디딤돌이 되어 주어야 할 제자들이 도리어 그것을 막아서는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어른들 생각만 하고 아이들을 하찮게 여기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는데 우리는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운 부모일까요? 주님은 우리 자녀들의 학벌에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자녀들의 직장이 어디냐, 그것에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었는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부모, 예수님을 잘 믿도록 이끌어준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보다 자녀들이 더 좋은 믿음을 갖도록 키웠다면 그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가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이유가 혹시 나 때문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입니다. 저도 자녀 셋이 있지만 정말 제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 수 있을까요? 먼저 믿음의 본을 잘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보여준 대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말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들은 대로 믿습니다. 부모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면 아이들에게 교회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됩니다. 부모로부터 목회자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의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게 됩니다. 자녀들이 목회자나 교회의 어른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 어른들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늘 칭찬하고 존중하고 늘 자랑하는 말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도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죠? 그런데요, 반대로 기도하는 부모 이기는 자식이 없습니다. 혹시나 신앙을 멀리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을 쉬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옛날에 믿음 좋은 어머니에게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갔고 졸업해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떠났습니다. 성적으로도 방탕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채 18살 때 벌써 아들이 있었다니까요. 게다가 사이비 이단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아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성경책을 펴서 읽어라. 그는 성경책을 펼쳤고 로마서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그는 모든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았습니다. 누구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어머니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진리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음을 주신 것은 그것밖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것밖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것밖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을 마음을 주신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렇게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어머니의 기도였던 것을 나는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덕춘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디딤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덕춘교회는 지역 주민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고 싶은 교회일까? 만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 교회는 아이들이 오고 싶은 놀이터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눈높이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에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지혜를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 덕춘교회가 아이들로, 청소년들로, 청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이들을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이들의 부정적인 면에 집중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미숙합니다. 약합니다. 철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고자 했을 때 그 길을 막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른 중심의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들의 긍정적인 면을 봐주셨고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고지고대로 믿습니다. 잘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동화를 좋아하지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은데 아이들은 재미있게 읽으면서 그대로 믿어버리니까요. 이런 모습이 어른들에게는 철없어 보이고 미숙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왜 그렇게 철이 없냐고
야단치기도 합니다. 이제 어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자꾸 가르쳐 주려고 잔소리를 하곤 합니다. 자신들도 그 나이 때는 그러지 못했으면서 아이들이 어른다워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른들의 잔소리를 싫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약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렇게 순수한 믿음, 의심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른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수밖에요. 예수님은 어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눈높이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라. 아이들에게 가르치려 하지 말고 배우려고 노력해라. 아이들과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른들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끌어올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아이들을 아무 조건 없이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때때로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들은 척 안 합니다. 아무 변화도 없어 보입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사랑을 많이 부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사랑을 부어주어야 합니까? 넘칠 때까지 사랑을 부어주어야 합니다. 넘쳐서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넘쳐도 부어주어야 합니다. 제가 잘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저도 집에서 아이들을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아이들은 넘칠 때까지 부어줘야 한다. 넘쳐도 계속 부어줘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게로 물통을 쥐고 물을 나르는 할아버지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물통의 바닥이 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가다가 보면 물이 다 새버리고 마는데 그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깨진 물통에 물을 지어 나르기를 쉬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할아버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쓸데없는 짓 하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그때 이 모습을 안타깝게 본 한 젊은이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고생하며 물을 기르시는데 물이 너무 많이 새네요. 우리 집에 새 물통이 있는데 쓰시겠어요? 그랬더니요, 이 할아버지가 얼굴에 미소를 가득 지으면서 자기가 다니는 길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저길 한번 보게. 보니까요, 그 길에는 아름다운 들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복의 젊은이, 길가의 저 꽃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는 이유를 알겠나? 이 깨어진 물통이 저 꽃들을 키운 거라네.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아낌없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당장의 결과를 바라지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사랑해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만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3년간이나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3년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철들은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닮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허비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넘칠 때까지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도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철들었을까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뒤에 철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서로 주님을
주님처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이해하고 이제는 그 사랑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때로 미운 짓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사랑해달라는 몸부림입니다. 그때가 사랑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아이들은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만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라나서 문제 있는 어른이 됩니다. 어른은 되었지만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가족 상담 프로그램에 나와서 딸을 사랑할 줄 모르는, 그 표현이 아주 서툰 아버지에게 이렇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사랑 가장 많이 받은 애들이 세상을 이길 힘이 생겨요.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도 나를 낳았으니 아빠가 날 사랑한다는 걸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표현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못하면 엄마라도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는 거란다. 나도 너를 사랑하는 거란다. 저는 아버지도 안 해줬고 어머니도 안 해줬어요. 끝끝내 안 해줬어요. 내가 50이 됐는데도 전 그것 때문에 50년을 방황했어요. 그래서 우리 세 딸은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해요. 나머지 세상을 또 살아가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한테 그 사랑을 또 줘야 하니까 교육상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자식은 사랑해줘야 해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살아갈 힘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끝없이 사랑을 부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끝까지 사랑을 부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칠 때까지 부어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우리 교회 어른들이 한 마음으로 사랑을 부어줘야 합니다. 당장의 결과를 바라지 말고 사랑을 부어주십시다.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서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사랑을 부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에는 사랑에 목마른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봉사사역위원회 장로님과 함께 바로 옆에 있는 충덕중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지난 4달 동안 우리 교인들이 헌금해 주신 이웃사랑 헌금으로 도와줄 학생들을 추천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교장 선생님, 1학년 부장 선생님, 그리고 상담부 선생님을 함께 만났습니다. 그런데 추천받은 학생들 중에 한 부모 가정, 형편이 아주 어려운 학생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혼자 벌어서 아이들을 양육하느라 애들이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습니다. 라면으로 때우고 그냥 대충 때우면서 지냈습니다. 학원도 다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귀를 뚫고 옷도 이상하게 입고 그런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담부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그 아이가 그러는 것은 사랑받고 싶어서 그럽니다. 관심받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받을 짓을 하는 이유가 사랑받고 싶어서라는 것입니다. 학교에 요청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 6명에게 하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지요. 형편상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문제집을 사주시면 이 아이들이 나름대로 의욕이 있는 아이들이니까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워서 생필품이 부족한 가정도 있고 또 반찬을 제대로 엄마가 해주지 못하니까 반찬을 제공해 줬으면 하는 집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작은 지원이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겠다고 상담부 선생님이 제가 돌아왔는데 다시 감사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게 될 아이들은 다음 주에 주보에 익명으로 내용을 실어드리려고 합니다. 덕충교회 교인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동네 어려운 학생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놀도록 자리를 깔아주는 교회, 아이들에게 박수 쳐주는 교회가 될 때 다음 세대가 우리 덕춘교회를 통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많은 이들이 내가 덕춘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덕춘교회에서 받은 그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은 바뀌었다, 내가 덕춘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덕춘교회가 여수에서 사랑이 가장 많은 교회, 미래가 가장 밝은 교회, 그리고 여수에서 인재를 가장 많이 키워내는 교회,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